반갑습니다. 저는 김정배 교수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몇 군데 소개할 건 있지만 그만큼 하고요.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해서 39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마무리 짓고 후임에게 넘겨주고 예배당도 세 번째 지어서 한 600평 되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제 저는 또 은퇴 후에 새로운 일들을 가지면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선 치료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을 한 5가지 자격증을 따서 갖추었고 지금도 그 분야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만큼 하고요. 그럼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명칭이 수신 대상자에 따라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면 기록자는 과연 누구일까? 히브리서의 본문에는 기록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자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히브리서엔 그런 기록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흠정역에서는 표제에 바울의 서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저자에 대한 기록자에 대한 학설이 많습니다. 저자란 말을 잠깐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저는 저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을 기록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책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록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란 말보다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혹은 갈로 안에 있는 바나바나 아굴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에서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또 설명이 되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히브리인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시에 수신자는 만국교회의 성도요 오늘의 우리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경 예루살렘의 예언대로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아직 디모데가 생존해 있었고 박해가 심하였으며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약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보지 구세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피 흘림의 그런 관계를 논증함으로써 구약 성경 율법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는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되어서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박해가 참 심하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열정도 많이 식어졌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도 일어나기 때문에 히브리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배경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그 신성이 잘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계속으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구약을 바탕으로 복음을 새롭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의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원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구약 사상, 그 구약 인용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럼 몇 번 나오느냐? 74회 정도가 나옵니다. 유창한 헬라어로 헬라의 천국 사상이 중복되어졌습니다. 수필처럼 혹은 설교처럼 편지처럼 그렇게 진행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제성이라는 것은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도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기 1장의 창조에도 개입하셨던 겁니다.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적인 네 번째 배경은 그 속죄론이 정확하게 성립되고 정립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잘 정립된 것을 히브리 11장에서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요절은 8장 6절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속죄의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11장은 믿음장이지요. 12장은 소망장이죠. 히브리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 10장, 9장부터 쭉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진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래서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위대성에 대한 교리적인 면입니다. 더 좋은 예수에 대한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교리에 따르는 그 생활, 히브리 11장부터 12장, 13장에서는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의 바탕 위에 성경에 따르는 분명한 교리를 확립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세우고 있으면 이 믿음이 아주 드라이된 그런 영성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리는 뼈대로 세우되 거기에 생활이 따라가므로 영성과 함께 생활에 풍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신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연구를 다루면서
완전히 학문적인 그런 무슨 문서설이라든가 뭐 지문서, A문서 무슨 이런 걸 다룬다든가 고고학 다룬다든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 생활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은혜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을 같이 겸임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뒤편에 돌아가 보면 제 설교문도 한 편씩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더 예수, 더 좋은 예수. 예, 더 좋으신 예수. 8장 6절 요절에서도 보았죠. 본론에서 본문에 더 좋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잘 보면은요. 히브리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란 말이 나오죠. 7장 20절에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만 성경 찾아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11장 4절에서는 더 나은 제사, 그리고 11장 16절은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말하는 본향은 이 세상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본향, 저 하늘에 in the sky,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 완전한 부활. 그리고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또 8장 6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 8장 6절 말씀은 진짜 이 세 가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다. 사실 예수 믿으면 그 어떤 때보다 더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더 좋아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우리가 참 제가 어릴 때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럴 때 그때는 생각이 자전거 한 대라도 집집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마이카 시대가 왔어요. 더 좋은 시대. 앞으로도 더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나라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또 열릴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실 겁니다. 선교 한국으로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1장 4절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지저스 크라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이름으로서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더 좋으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중요성은 1장 1절 이하에서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킨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구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 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 복음이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모두 다 구약의 것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런 거로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 관계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요? 신약,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이 유기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복음서만 필요하고 서신서도 그 누가 쓴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구약은 율법서다. 뭐 율법이 복음 앞에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관계를 뿌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 히브리인 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칭이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이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고 둘째는 유다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셋째는 히브리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넷째는 선민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두고 불리어지는 또 다른 명칭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얻은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언약적으로 부를 때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럼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그만큼 하고 유대인이란 말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후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유다에 사는 백성.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유다 또는 유다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이해가 되고 유다인도 이해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을 건너온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 건너, 강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의 혈족과 고향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의 인종을 의미할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면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적 족속을 의미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동일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용어부터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들어가서 서론적인 얘기를 들어가는 말이 이만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위대하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가 최고,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했는데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되어졌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라고 부르죠.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부터 말세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는 곧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로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전달된 것을 받는 것과 직접 받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다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에 직접 오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라는 말이 나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요. 예수는 오신 때부터 말세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구약 시대는 누구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믿음의 신실한 족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아들은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능력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 주시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3절로 가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들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분으로 그냥 어떤 아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다룰 때에 자격에서 아들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 빌립보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십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에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보다.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추앙의 존재요, 존경의 존재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예수님 앞에서는 그까지 것, 그까지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 별거. 지금도 아마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나 천사 봤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한다면 그건 별거 아니다. 천사 그까지 것,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보다 뭐예요? 훨씬 뛰어난데, 훨씬이란 말이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훨씬. 놀랍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No, 전혀 없습니다. 천사는 천사지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 5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천사에게는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6절 말씀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천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경외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둘로스 종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천사를 경배하면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혀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해가 내용만 훌쩍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좋을 겁니다. 7절에 그리스도는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존경하는 천사를 예수님은 바람처럼 사용하십니다.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면 나와보십시오. 내가 예수다. 바보 중에 바보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란 사람 세상에는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란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 있으면 이거 친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요즘 세상에서 친한 친구 그래도 그 친구 아닙니다. 자기 이용하고 자기 편리할 때 쓰고 자기 유익할 때 친구라 부르고 만나고 하지요. 진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하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그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으로 인간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자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유일무이하신 구세주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계속 나오는데 최고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시작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최고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도 계속해서 설명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혹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가는 세 사람을 대접을 잘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를 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했으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뭇불 가운데 던졌어요. 그런데 3명은 던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 있었습니다.
놀란 느부갓네살이 외치기를 결박하여 불에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도다. 그들 중에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 함께 나타났던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천사 혹은 환상 혹은 상징 혹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었어요. 구약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났고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났고 어떤 환상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술에는 전군 천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또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구약의 천사들을 존경하는 그런 것보다도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바로 그분을 우리는 흠모하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8절부터 봅니다. 8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보좌가 영영하다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례이다. 이 규란 말은 왕이 쓰는 왕이 쓰는 지휘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규는 왕의 지휘봉인 금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규란 말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구약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어떤 다른 제사장,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난 특별한 제사장으로 왕 중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서 9절은 시편 45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인용으로서 다윗을 모든 왕 중에 왕으로 뛰어나게 하셨듯이 다윗은 메시아의 표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에게 보여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위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란 겁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뭡니까? 창조주란 겁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 만물을 주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인의 그 혈통을 이어서 받은 왕족으로서 오신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니시냐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설명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마태복음 전부 왕적인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족보를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왕족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으로 후손으로 오신 것을 왕족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시작. 종은 뭐 족보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신성, 신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신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족보도 없이 일부터 시작하신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제가 설명했네요.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하나님이요,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사보다 위대하십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라지지만,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요, 만물은 다 낡은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은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연대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앉아있어라.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사도신경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단어상으로 볼 땐 오른쪽이죠. 우편이란 말은 오른쪽이란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 최상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양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양들, 왼쪽의 염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의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오직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지요. 유리 낭자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본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서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보통 우리 신앙 고백에서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앉아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엄청난 사건과 그 보배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일어나 서서 서대관을 쳐다봤다는 거죠. 평상시 이래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예수님의 영존하시는 자리입니다. 천사도 성도를 섬기는 영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허무할 게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허무합니다. 우리 찬송가 천사도 허무하겠네. 우리가 직분받아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일하는 걸 볼 때 천사가 와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결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14절 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잖아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낸 것은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성도 섬기라고. 그런데 성도가 무슨 천사 앞에 깜빡 놀라서 절을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대단한 존재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나는 대단한 존재다. 어깨 펴고, 가슴 펴고, 걸을 때도 꾸그레 걷지 말고 활짝 펴고. 이성복 목사는요, 항상 그 성결교 그 이성복 목사님 저 부흥 강사지요. 그분은 항상 다닐 때도 두 주먹 딱 쥐고 어깨 딱 펴고 이렇게 걸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도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고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실거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찬송가 나와 있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 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